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에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연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예쁜 줄은 나는 몰랐어요.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신부는 전라도 여자였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이렇게 잘 사는데 하루는 신부가 감자를 삶아서 그 설탕하고 같이 이렇게 신랑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이제 배가 출출하던 차에 감자를 삶아 오니까 그 감자를 맛있게 먹으려고 설탕을 이렇게 가져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설탕이 소금인 줄 알고 탁 찍어서 한 입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투덜거렸어요. 아니 감자를 소금에다 먹어야지 왜 설탕에다 이렇게 먹는 여자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신부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얼른 소금을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신혼 때는 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 아니 감자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에다 찍어서 먹는데 아니 소금에다 찍어 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경상도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조금 싸움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 당신 아버지가 어쩌고 뭐 어머니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커져가지고 도저히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아니 나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살겠다고 막 싸움을 하다가 그럼 좋다. 우리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을 결정하고 네, 갔습니다. 가가지고도 너무 억울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판사에게 재판장님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들어보니까 재판관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참 한마디 했습니다. 참 두 사람 얘기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은 사람이 어디 있고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었다. 예,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참 이 목회도 참 잘하셨지만 은퇴가 또 참 우리 한국 교회에도 참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이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한번 그 목사님 유튜브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 했대요. 왜냐하면은, 아,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하니?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좀 부족하기는 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텐데,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고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봉사를 하든 세상을 살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기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왜 그렇게 좋은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여기에 참 먹먹해집니다. 먹먹해져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은 참 이 요셉의 감동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계속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야곱이 아버지인데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자랑을 합니다. 하루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한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꿈을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 형한테 뽀로로 고자지라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이럴 수가 없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지금 노예가 이런 노예가 아니에요.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 어떤 업무들을 다 맡겼는데 거기에 이 보디발 장군 이 부인이 이 여자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 멋지게 생기고 그런 걸 알고는 자꾸 나쁜 짓을 하자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뿌리치고 같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는데 기분이 상한 이 보디발 장군이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거기를 또 시중을 들어요.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지난 날의 죄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요셉을 청거해 가지고 요셉이 와가지고 이 바로 왕의 꿈을 탁 해석하면서 갑작스럽게 만 30세 정도 됐을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흉년이 있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자기 형들은 몰라 봐. 그런데 많은 시험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지만 오늘 자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보디발 장군 그랬겠죠. 너도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 나를 억울하게 너 감옥에. 그리고 옛날에는 잘못을 하게 되면 삼족을 막 멸하잖아요. 보디발 장군부터 해가지고 막 멸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들 나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미워도 미워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노예로 내가 13년 동안 고생을 노예로 팔다니 애국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군인들을 거느려서 잡아올 자기 앞에 와 있잖아요.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큰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루벤 한번 들어갔다 봐. 다 사람이 막 다 해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복수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또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형들이 팔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한비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애정도 아니고 배려심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며 오로지 이익뿐이다 그랬어요. 다 사람은 자기중심, 이익중심이에요. 이것은 한비자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을 가장 깊은 본성을 판단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면 이걸 버려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김제에 가보면 기역자 교회,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유명한 네, 기역자 교회, 그 전라북도 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지금 현재 있어요. 기역자 교회로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1867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19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조덕삼 그 장로님은 자기 아버지가 그 조종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금광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를 김제 일대 토지를 많이 아주 갑부예요. 돈이 많아. 그런데 이분이 그 지금 전주에 보면 서문교회가 있는데 이 서문교회가 레이놀즈 선교사와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트 선교사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한꺼번에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 지점에 금산에 이제 숙박을 하고 머무러 가는데 쉬었다 가는 거죠. 말을 타고 쉬었다 가는데 어디에 머무는 조덕삼 집에 사랑채 머물면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조덕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의 마부, 머슴이죠. 마부로 있던 이 자익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 조덕삼님이 보니까 이 자익이 자기 집의 머슴인데 자기 아들이 서당에 가서 공부를 천자문을 이렇게 줄줄 애우는데 그걸 듣고 천자문을 막 다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서당에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머슴인데 1800년대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머슴은 뭐 대접 못 받은 때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에 이제 그 영수, 교회의 그 좀 직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가 이렇게 점점 부흥하고 이제 발전해 가지고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장로 한 분을 이제 뽑아야 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근데 장로 한 분을 뽑은데 조덕삼 영수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 자익 영수가 이제 두 사람이 선거가 된 거예요. 추천이 돼요. 그래서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조덕삼 영수가 뽑힌 게 아니고 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교회가 이제 술렁술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조덕삼 이 영수가 손을 들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 자익 영수를 장로로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덕삼 이 영수가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오게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랬다 할지라도 이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영수는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이렇게 장로로 이자의 그를 장로로 하고 집에 가서는 주인과 머슴 관계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영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조덕삼도 장로로 빗대게 돼가지고 장로가 되어지면서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또 그래가지고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이자익 장로를 목사 안수를 받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 머슴 출신이잖아. 목사 2대 목사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님을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 이때 가장 많이 울고 통곡했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이자익 목사님. 이건 역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제가 많은 얘기 있지만 이건 이미 역사 가운데 증명된 거잖아요. 참, 이 조덕삼 장로님. 또 우리들이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 했잖아요. 그 오산학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산정교회 청빙가죠.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애국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살금살금 들어온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시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응? 조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자리에 앉지 말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시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둘 중에 하나 하겠잖아요. 성질이 확 나가가지고 나가든지. 응? 만약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정말 늦게 왔는데 헤이!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니면 또 앉아서 하면서 나이도 어린 것이 제자가 저놈 그러면서 마음에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쿵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하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흠을 잡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조마지 장로님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1시간 반 동안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조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시고 설교를 마치고 서 계시는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조 장로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조장님의 이런 기도를 교인들이 다 보고 그분의 인품에, 그분의 신앙에 더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면서 더 존경했다고 하는 그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요. 조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도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응?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다니엘도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했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텐데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그 대제국의 총리가
생각도 못한 거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동행한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나가버려요. 응?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동행하는데 조금 나아지면 동행을 안 해요. 응?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우면 또 동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에 총리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기쁨과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웃에게 봉사를 하잖아요. 이웃에게 봉사하면 기쁨과 보람이 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존재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뜻을 이루고 살 때 천배 만배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창하게 뭐 그럴 주제도 안 되지만 목회 철학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그걸 이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에서 예수님 믿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에서 살아나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양육이고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훈련도 하고 로마서 강해도 계속 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인 것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공적인 예배도 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예배를 넣었지만 선교, 생명 잉태죠. 양육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리고 예배 양육 선교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얻었던 자들이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믿음이 성장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들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혼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뭐 알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예배자로 살아.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꼭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춤추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동의하시죠? 네. 그런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참 좋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참 좋아요. 너무 가사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해야죠.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한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우리 반주하세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복 있는 자예요. 만약에 아직 모르는 자들은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 비전,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중심적인 것, 내 욕심, 나의 아버지 잘못된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여,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회개합니다. 주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 모두 교회가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오. 감사드리게 해주세요. 더 찬양을 해달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이제 됐어요, 됐어요. 이제 안 되는 게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